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믿게 하려 함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 동안 부활절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 부활절을 목표로 나아가는 절기인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역시 부활절을 목표로 나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이제 사흘 만인 부활절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오해라든지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되고 이를 바로잡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깨뜨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상들을 품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금송아지 우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나사로가 중환병이 들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또 마리아나 마르다나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도 아니었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또 예수님도 이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그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이전에 수많은 병자들을 능히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반응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그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고 나서야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셨느냐? 바로 그 병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의사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뜻이죠. 바로 그냥 단순히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보다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의 당사자들인 이 나사로의 형제들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는 죽고 장례까지 치르게 되었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 했던 말이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그 동생인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가 한 말이나 마리아가 한 말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실상은 금송아지 같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믿을 필요도 없고 이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쳐서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셔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병 고침을 받는 것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큰 은혜겠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셔야만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즉 거짓된 우상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라는 그런 협박을 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그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고 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이 들어 고통받게 하시고 왜 사랑하시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게 하시고 왜 사랑하는 사람이 가난에 힘들어하게 하시고 왜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적이 좋지 않는지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통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함께했던 유대인들도 울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을 살다가 슬픈 일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눈물에는 저마다의 아픈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많이 울 때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나사로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유족들의 슬픈 눈물이 흐르고 있고 또 죽음 앞에 무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딱한 형편을 보시고 예수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라고 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앓다 죽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들의 부모님들은 일찍이 돌아가시고 마르다, 마리아, 또 이 나사로 이 세 형제들이 함께 서로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게 되면 본인도 힘이 들지만 그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힘이 들고 괴로운 법입니다. 어떨 때는 병든 당사자보다도 일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더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이자 아픔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이 몹쓸 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느니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다라고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나 마르다도 그들의 오라버니가 병들어 눕게 되었을 때 정말 자기의 일처럼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나사로 대신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누가 누구의 아픈 것을 대신 아파줄 수 있다고 한다면 만일 나사로가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작 아파야 될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마리아나 마르다 어느 누구일 수도 있는데 이 나사로가 볼 때 사랑하는 누이들이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남자인 내가 아픈 것이 낫겠다라고 여겨서 그들 대신 아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만 이것은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누워있을 때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대신해서 바로 이 병들어 누워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 사람이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신에 병을 가지고 바로 병들어 누워서 고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고맙고 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사람은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대신 아파하거나 또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5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33절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사람들의 눈물은 죽음이 주는 절망과 슬픔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눈에서 나오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세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맑은 물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많은 눈물이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고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시는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이 요동치고 괴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과 함께 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바로 우리 대신 흘려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해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비록 이틀을 더 지체는 하셨지만 바로 그 나사로가 있는 바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리는 장면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우리 친구 그죠? 이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말리는 겁니다. 왜 말렸을까?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아직은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피해 있었는데 지금 그 유대로 다시 가자가 하시면 그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3km 정도 되는 거리라면 사람의 성인 걸음으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들려지면 그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를 죽일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 위험한 베다니 마을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인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는 것. 그 죽음의 잠에서 이 베드로를 깨우러 가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나사로가 묻혀 있는 그 베다니 마을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내버려 두지 않고 친히 찾아가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그 죽음의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에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어떤 질병으로부터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만 흘리고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숨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숨을,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서 장기 기증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병들었을 때 자신의 간이나 신장을 떼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떡을 떼어 제자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마시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는 눈물이 없다고 해요.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이래요. 그렇죠? 슬픔이 없는 곳이고 죽음이 없는 곳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만극하신 사랑으로 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이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서로 사랑해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시고 성령께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어느 호스피스 병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후회할 것이 없는가, 무엇을 후회하는가라는 것을 조사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후회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바로 이것이 제일로 후회된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성공하고 출세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다만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것, 이것이 가장 후회되는 것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인생은 후회할 것이 적은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 살고 왔다라고 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애쓰거나 성공하려고 이렇게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전에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도 막상 사별하고 나면 후회가 되고 불쌍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생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매일 천국처럼 사는 비결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매일같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죄와 그로 인한 죽음 때문인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 마을로 가신 이유는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했더라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멘,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르다는 이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지 않는 대답입니다. 지금 마르다의 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는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데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의 때나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압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흔히들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믿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과 구원 얻는 믿음을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왜 이거 중요하냐면 지식적인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이 사실을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마르다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때는 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믿음을 유도해 내신 거죠. 마르다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어때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게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줘야만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인 거죠. 만약에 예수는 정말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이런 분들은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마르다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생긴 겁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특징은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 자라서 크게 되는 겁니다. 자라는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보일 듯 말 듯 있는 듯 없는 듯한 믿음이 이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면 이제 믿음이 큰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르다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다가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작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작으면 언제든지 시험에 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막상 이 마르다도 믿는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마르다에게 기껏 믿음을 일으켜 주셨는데 마르다의 대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썩었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 믿는 거죠. 그렇지만 그 믿음이 너무나 작다는 겁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살려주시려고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이 병은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불신앙이요, 실상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죽음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왜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셨느냐, 그 사람들의 믿지 않음,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37절과 38절을 볼까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지금 예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이 사람들이나 예수의 나사로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마르다나 마리아나 다 어떻게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큰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자기 하인의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해요? 나만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번거롭게 뭘 오십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낫겠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제때 오지 않아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원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도 약속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의 첫 장과 마지막 장에 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장벽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사로의 경우에는 무엇이었을까요? 돌이었던 겁니다. 자, 39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지만 돌을 옮겨 놓은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예수님과 나사로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당의 장벽이에요. 그래서 이 돌을 옮겨 놓아야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불신앙의 돌이 옮겨지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지금은 죽어있는 겁니다. 여전히 죽어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을 내다보시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을 내다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요 항상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내다보고 그 사건을 어떻게 오늘에 끌어당겨서 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는 아직 살아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본 거예요. 내다보신 겁니다. 믿음의 눈을 보시고 그래서 뭘 하세요? 감사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의 기도.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를 위해 하셨다고 했죠. 42절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실 그 예수님,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인 겁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나사로를 부르시죠.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름은 되고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재성아 나와라. 재성아 나와라. 이 죽음의 동굴에서 나와라. 절망의 동굴에서 나와라. 이 소망의 주님께로 나오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왔는데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메인 것들이죠. 동여 맨 것들, 그 배들이죠. 염할 때 그렇죠? 메워놨던 것들을 어때요? 이제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풀어놓아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을 옮겨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그 풀어놓는 거, 그 죽음의 동아줄이잖아요. 그 죽음의 동아줄을 끌어내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의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40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가 믿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믿으면 돌을 옮겨놓고 믿으면 그 죽음의 동아줄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서 그죠? 우리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 절망의 이 동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절망의 죽음의 무덤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그런 돌덩어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불신앙의 돌들을 옮겨 놔야 되는 겁니다. 옮겨 놔야만 주님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돌덩어리들을 씌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이 쇠사슬, 죽음의 이 동아줄을 끌어내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죽음의 동굴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불신앙의 돌을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도 살게 하시고 내 가족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